오늘까지 한 5번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그 행적에 대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여러분, 이 역대기와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열왕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에 대해서 기록한 열왕기와는 달라서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 바른 정치를 베풀었던 왕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선한 왕에 대한 기록이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21장 1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이래놓고 그의 아들 누구?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 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에게는 동생들이 6명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죽게 되자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복 주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금은 보물과 함께 지방의 튼튼한 성읍들을 다스리게 할 수 있게 물려줬어요. 아마도 여호사밧은 자식들에게 공정하게 권력과 재산을 나누어줬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세상을 떴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돈독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어떻게 돼요? 죽였대요. 권력을 잡게 되자, 굳건하게 만들자 그의 6동생을 모두 살해했어요. 우리 조선 역사에도 보면 이런 왕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미친 왕이었어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선했어요. 비교해보면. 근데 그 선한 안들 중에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6명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기 보면은 방백들이라고 하는 편이 있잖아요. 이 방백들은 신하나 장군이었을 수도 있고 지방의 어떤 유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부를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죽였겠죠. 네?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죽였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호람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국고를 열어서 모든 재산을 동생들에게 나누어줬기 때문에 다시 그 국고를 채우는데도 아마 여러 해가 걸렸을 거예요. 추정을 해보면. 그리고 신하나 지방 호족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는데도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렸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게 다 파악이 되고 나니까 이 여호람이 뭐예요? 정적을 숙청하는 거예요. 죽였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서 그럼 여러분 여호람이 100년이 넘도록 살았는가? 천하를 호령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가? 그랬어요? 5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동생들 다 죽이고 지방의 유력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32세라. 그래놓고 고작 몇 년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30들에 주기해서요 40에 죽었어요.
왕이 된 후에 국정을 장악하고 국고를 채우는데 어림잡아 여러분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겨우 그 5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도 죽이고 그 남유다의 유력자들을 다 숙청하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이면 집안에서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을에서 노인 회장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이라고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그 힘은 무엇이건 간에 그 힘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잘 사용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때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힘이 크면 클수록 자신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언제 봤어요? 바로 몇 달 전까지 이 나라를 다스렸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봤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우리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요동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껏 이 유다 백성들을 잘 섬겼던, 관계가 좋았던, 왜? 힘이 약했으니까. 그 종족이 하나가 있었는지 누구냐? 에돔이에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이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껏은 다 조공도 갖다 바치고 이러더니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켜? 이래서 여호람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밤을 이용해서 그들을 응징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무의로 끝나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에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림나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라기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10절이 설명해요. 10절 보세요. 10절. 2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면서 이는 왜 그랬대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도 그것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결국에 가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람의 예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목사라고 하여도 그렇게 사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로 우상의 길을 걷게 해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어떤 끔찍한 일까지 저지릅니까?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뭐하게 했대요?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 여호람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었던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해요. 그 딸이 누구냐면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여러분 다 남자 왕들이에요. 다 다윗의 자손들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중간에 여자 하나가 탁 튀어나와가지고요, 그 다윗의 자손들을 싹 다 제거하고 본인이 수렴청정을 할 때가 있어요. 수렴청정이 아니죠. 본인이 다스렸을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못돼 먹은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말이야, 여호람이.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이 바알 우상을 수입해 들여가지고 산당을 세워서 산당에서 음행하게 한 거예요. 예? 백성들로. 더군다나 1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얘기해?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럼 성전에까지 그 이방의 음란한 창기들을 들여서 음란을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속에 불이 있었던 당대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나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때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남유다에 살진 않았지만 당대에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에게 경고했었고 그와 대적해서 맞상대했던 아주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경고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와요? 12절부터 15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 누구가?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나 할아버지는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오직 누구 왕들의 길로 행했대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리가 11절에 봤잖아요. 음행하게 하기를, 누구의 집과 같이 음행하듯 하면 하게 하겠대요?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잖아요. 죽였으니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이 여호람이 악한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남유다를 암흑기로 몰아넣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대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재물을 빼앗았다면 그 재물로,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생명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돔만 반역한 것이 아니에요. 림나만 반역한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토록 열심히 모아놨던 이 왕궁 재산을 다 약탈해 가요. 빼앗아 가고, 자식들도, 이 여호람의 자식들도 막내 아들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예? 그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20절 보세요. 여호람이 몇 세에 죽었어요? 30세에 죽이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 표현도 아주 재미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 죽었으면 국장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또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뒤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한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요. 수치인 거예요, 이 왕은. 우리도 여러분, 대통령이 그릇되게 잘못해서 탄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왕릉에 묻히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고 난 후에 모욕을 받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저나 우리 교우들이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이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악한 길을 걷게 되는가? 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선한 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얘기하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왕들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사악한 왕들의 길로 행하여 어떻게 했대요? 아합의 누구의 집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20년 30년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도 다른 여자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혼 잘못하면 그 가정이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머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람은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욱 빨리 그의 나라를 타락시키는 촉매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놓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 여호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이 미워가지고요. 왕조를 완전히 멸하시질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를 7절이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셨대요?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왜 그랬냐? 왜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왕을 보고도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누구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거예요? 다윗 때문이었대요. 네? 여호람의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안 대대로 은총을 베푸셨던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온 유대의 역사를 다시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집안에서 언약의 제사장이 되고 있는가를 항상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께 깊이 헌신할 가치가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역대기 말씀 제가 얘기할 때 이 역대기가요, 이 왕들이 죽고 바로 그 다음 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왜 우리가 그 영화를 누렸는데 이렇게 망했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과거를 참여하면서 기록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에서 수모를 당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쓰던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들이 기억해 보면서 깨닫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쓴 글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좋은 글들이 더 많잖아요. 좋은 내용들이. 예? 그래서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믿음의 정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이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런 때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라도 그때를 만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야 후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되돌이켜보고 그 진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엉뚱하게 살더라도 돌아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한때는 열심히 할 수 있었지만. 네? 또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섬겼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요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왕인데 왕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시 그의 인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낭패를 당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당하는 낭패는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안다면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람이 되면 안 돼요. 아셨어요? 내 손 안에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 결국은 나도 망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를 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